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5월 29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울타리 같으나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재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길잡이의 존귀의 길잡이니라.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에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을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대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그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 606장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네,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술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가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쌀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네, 오늘의 말씀 19절부터 34절, 3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가시 울타리 같으나 가시 울타리.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 정직한 자의 길.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길, 천국 가는 길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직선도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얕은 길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직한 자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 그렇지만 게으른 자의 길은 사실은 길 방향도 다르지만은 또 여기 가시 울타리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많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마귀 사단의 그 덫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묶여 있는 거죠.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가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아직 얻지 못할 때는 우리 앞길에 가시 울타리가 많이 있다. 이걸 헤쳐 하나하나를 이렇게 치우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 키우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제거해버리면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 과정,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천국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환경이 지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뚫고 가려면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아가 파쇄돼야 된다. 우리가 흙으로 완전히 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리에게 죄 덩어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돌을 지금 우리가 이고 가는 거거든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향했을 때 하나하나 깨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역시 업신여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당연히 어머니도 즐겁게 하는 거죠. 가장 기뻐하는 분은 사실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까지 즐겁게 했다.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또 미련한 자는 아버지를 업신여기다가는 아버지한테 크게 혼나잖아요. 이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약한 자잖아요, 어머니가. 또 어머니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품는 어머니인데, 그런 어머니조차도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 이거 진짜 최악의 죄를 범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래서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까지 사랑하는, 자기를 몸까지 바쳐서 자기 생명을 잉태해 주신 부모, 또 특별히 또 어머니까지 이렇게 멸시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도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바라보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정에서 부모 그리고 자녀 관계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도구라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것, 자녀들과 뭐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게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진짜는 이건 이 땅에서는 세팅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 땅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건데 이게 무대입니다. 무대. 연극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다. 훈련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를 정말 우리의 남편 되시는 첫사람 아담은 사실은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들을 늘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를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로를 즐겁게 한다. 즉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 즉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막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뭐 술 중독, 또 마약 중독, 그다음에 이 세상 것들에 막 탐닉하고 막 하는 것, 뭐 요즘 보면 뭐 동호회들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먹방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참 미련한 것을 즐겨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유튜브에 뭐 많이 올라오는 거 있지만 정말 미련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즐긴다는 거죠. 그 자기 인생 허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나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게 뭐냐면 명철한 지혜로운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아까 세월 허송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맡겨진 일은 뭐 관심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즐기다가 이제 인생 허비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기업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업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잘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뭐 일본의 기업들이 과거에는 정말 아날로그 시대에는 정말 놀라운 기업들이 많았지만은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 또 빅데이터 시대 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몰락하고 있는 거 보시면 알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지 못하면 다 쇠퇴하게 된다. 옛날에 기사 보면은 뭐 과거 60년대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간 것이 뭐 70년대 80년대에는 뭐 거의 다 사라졌다. 새로운 기업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 그 시대를 읽는 사람들 이게 지략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경영은 성립한다. 즉 기업이 계속해서 존속하게 된다. 뭐 이거는 이제 세상적으로만 해석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성경은 항상 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잘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 기업도 현재 시대를 잘 분별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깨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도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깨어서 주님과 동행해 가면 그 사람은 성립을 하는 것이요. 만약에 기업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항상 믿음은 현재형이거든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의논이 없으면 기도가 막히든지 말씀이 막혀 있으면 반드시 바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가야만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 과거에 쌓아놓은 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항상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해야 돼, 성화해야 돼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도 성장해야만 자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말씀과 기도로 매일같이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가야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했듯이 천국까지도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한다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쓰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돼야 되죠.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여튼 저도 사실은 말이 좀 어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과 출신이고 사실 문과로 전향해서 대학은 나왔지만은 사실은 제 성향은 사실은 수리적 분야에 좀 한 것이고요. 그래서 입이 정말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다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참 말 잘하는 건 복입니다. 복. 그리고 여기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은쟁반의 옥구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때에 맞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뭐 세상적으로도 사실 이 말씀은 그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부터 다 우리가 보면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또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 보면 때에 맞는 말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때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주인이었을 때는 제가 뭐 정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때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해 가시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아니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비서관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말을 줬을 때 비서관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할 때에 비서관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비서관이 말을 한다. 이건 때에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답으로 말하면 기쁨을 얻기는 하겠지만은 이 세상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 진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사실은 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 믿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게 때에 맞는 말이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말이다. 네. 이것이 진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드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제가 지금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하강한 게 아니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위로 가는 것이다. 생명길.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이다. 이야,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수월이라고 하는 것. 뭐 구약에 보면은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고라자손인가요? 하여튼 그 죄진 사람들이 막 지옥 어떻게 보면 땅에 확 처박혀서 딱 닫혀버렸잖아요. 이게 수월이라는 게 우리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게 이 감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혜로운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 지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은 뭐 떠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사람이 또 지옥을 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으면 하늘 향한 길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늘 길을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뭐 당연히 또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위로 향한 생명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집을 허신다. 이거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주신다. 처벌을 하신다는 거고요. 반대로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과부라 하면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라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져 주는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해 주신다. 힘없고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신다.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 그 집은 하나님께서 아예 절단을 낸다 그 말이고요.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또 한번 보시면은 교만한 집이 뭐냐? 집은 우리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사망에 빠뜨리신다는 거고 반대로 과부같이 연약하고 또 뭐 병든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신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뭐 당연합니다. 악한 꾀, 사악한 자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겠죠. 그렇지만 선한 말, 아까 이제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것 이게 선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자, 이익을 탐하는 자, 뭐 하여튼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탐욕이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뭐 우연찮게 본 거지만은 하여튼 이 사기꾼들은 사람들을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처음에 보면은 뭐 개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그 돈을 처음에는 뭐 잘해주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이자도 막 많이 주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하도록 유인을 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자는 조금 쥐꼬리만큼밖에 못 받았는데 원금을 막 몇 년치를 주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거 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 자기 인생 다 되는데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는 죄가 있죠. 사기꾼들이 큰 죄를 졌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이렇게 불로소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도 결국에는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뇌물을 싫어한다. 뭐 어디게 보면 불로소득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살게 된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나 그다음에 뭐 도박이라든지 뭐 그리고 최근에도 뭐 보면 정말 쉽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그 상식이라는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마귀도 다 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낚시밥에 걸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이 불로소득이라든지 탐심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탐심 이런 것들을 없애기가 불가능합니다. 구약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말을 다 압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큰 사기꾼한테 안 당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 주의하고 하지만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옛사람의 자아가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참 평안이 임하고 이런 모든 이런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모든 것들이 다 쉽게 말하면 다 얻게 되니까 다 얻게 되니까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많이 정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구약의 율법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 지킨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뇌물을 뭐 청문회 보면 뇌물 때문에 막 수욕당하는 사람 많은데 지금도 뇌물을 주면 다들 받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거에 마귀에게 지금 마귀는 지금 이런 걸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런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불가능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똑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100% 집니다. 100%.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외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교만한 사람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뜨릴 것입니다.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튼 말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실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 악은 악을 쏟는다. 즉 자기도 나쁘게 되고 또 상대도 해악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의인은 항상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다음에 말도 해악을 끼치는 말이 아니라 복된 말을 한다. 대표적인 의인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에 맞는 말, 이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만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의 주인이 입술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될 때 정말 바른 말만 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 입도 순화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한 듯이 허랑방탕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더욱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당연합니다. 어제 말씀에도 악인과 선인을 늘 감찰하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선인은 가까이 하는 거고요. 악인은 멀리 하고 있다. 의인의 기도는 다 들으신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지내야 된다. 의인이라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 다 들어주시고, 또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반대로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눈이 밝은 것, 말씀드렸지만은 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 저도 정말 이 눈에 사람의 거울이라고 하는 늘 생각하는데, 우리 어린아이의 눈을 한번 보는 것과 나이 드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눈을 보면 차이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눈이 밝질 않아요. 그 눈이 밝지 않다는 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음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음을 비추는 거거든요, 사실은. 마음에 이 세상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눈이 밝지 않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애 같은 보면 어린애 같으면 진짜 옥구슬 같잖아요. 정말 아주 깨끗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고 또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밝은 것도 마음을 기쁘다는 표시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눈도 한번 잘 보시고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게 마음의 기쁨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음이 기쁜 것은 아까 좋은 기별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보다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를 몸을 건강하게 한다.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렇지만 반대는 좋은 기별이 아닌 심령의 마음의 근심, 염려, 그거는 뼈를 상하게 한다고 어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 뼈도 윤택하게 된다.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하느님 나라 복음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제가 복음을 한번 준비했는데, 여하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어떻게 보면 사망과 지옥, 생명과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가는 것, 영생과 어떻게 보면 영벌, 이런 말씀을 듣는 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말을 듣지 못한다.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고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들을 때 전하는 자도 기쁘고 또 듣는 사람도 정말 기쁜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는 거죠. 겸손한 자 가운데 있다는 것. 교만한 사람들은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도 살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하고 사람 분별하지 않고 증거하고 전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못 듣는가, 한번 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에 의해서 동기가, 그 사람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말을 하느냐. 사기꾼은 돈을 목적으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은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말은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말, 영원한 말, 복음, 이것이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사실은 이 우리가 들을 안 들어도 되는 말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아예 안 듣는 것이 더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V가 없고 거의 대부분 세상 뉴스 보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검색해서 몇 번 보고 그 나머지는 사실 제 안에다가 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예 듣지 않고 제가 듣는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제 뭐 설교 말씀 뭐 이런 거 신앙 서적 뭐 이런 것만 사실 제가 마음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지혜다 하는 생각 해보시면 되고요.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 아까 우리가 자아가 옛사람인데 옛사람이 다 무너져야만 또 이게 커지는 거 아닙니까? 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받으려면 이게 쉽게 말하면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을 어떻게 보면 버리면 다른 사람들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거절해버리면 약간 듯이 자아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게 이제 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것. 자기 영혼이 잘 되려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된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훈계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받기를 싫어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의 말도 안 받으면 뭐 이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말 아닙니까? 그거를 거부한다 그러면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 그렇지만 반대로 이렇게 견책을 달게 받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흡수하는 사람은 약간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의 것들을 다 얻게 된다. 그것이 이제 지식이라는 거죠. 야,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지식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 영혼, 자기 영혼을 잘할 수도 있고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저도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걸 버려야 되는데 자기 거를 못 버리기 때문에 사실 안 받는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배설물인데 이 땅에 아까 없어질 거거든요. 이 땅에 어차피 또 돌아가실 때 보면 다 놓고 가잖아요. 뭐 좋은 거면 가지고 와야 되는 다 놓고 갑니다. 이게 쓰레기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눈이 가려서 이게 쓰레기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물로 보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보호하고 성경의 말씀이 진짜 보호한데 진짜를 볼 줄을 모른다는 거죠. 가짜에 지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를 보는 눈이 있기를 그리고 그 눈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보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게 지혜의 요약이다.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은 뭐냐면 겸손하게 되면 나중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다음 십자가에 죽으셔서 정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분. 예수님만큼 겸손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존귀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번지점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탄력을 받아서 두 번째로 급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교훈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경외한다는 것, 또 정말 가장 낮은 자기를 깨닫는 것,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고, 또 주님의 하라는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만큼으로 올려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엎드리느냐,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100% 엎드리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믿으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취사선택하지 마시고 100%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리시면 가장 존귀한 자가 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신약과 구약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전반전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악인의 길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은 이제 육신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보면 우리 육신이 이제 태어나는 것, 이게 창세기라고, 태어나는 것, 인생 사용 설명서인데 성경이 전반전은 사실은 그 유아 단계에서는 태어나죠. 부모 주도 시기, 그다음에 성장, 선생님 주도 시기, 이게 446 3일상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 주도 시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왕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다스리는 시기인데, 이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실패 시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때, 그리고 제도전 시기,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기회 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은 제도전 했지만 또 실패를 하죠. 그래서 절망의 시기. 이제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의 모든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를 기다리잖아요. 이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다 너가웃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구약의 이제 이 말라기까지가 이제 선지서죠. 선지서. 요 내용이 이제 암흑의 시대에 빠져 있다는 것. 자포자기 시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로프를 던지는 것입니다. 생명줄을 던짐으로 오실 거죠.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고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을 하는 사람에게는 새 피조물이 되면서, 사도행전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 주도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는 비서관으로, 여기는 자기가 주인이었지만 이게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인된 시기로 쭉 가시다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뜻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천국에 우리가 다 이루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게 이제 결론인데, 여기 이제 예수님 인생의 후반전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 천당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면 아까 이제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가 주인 되겠다. 피조물임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로 자기가 주인된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반란죄를 지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사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택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불씨를 지금 지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샘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아무도 따라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냐?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공짜로 지금 아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구약에 이 죄성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런 정말 값없이 주는 이 구원의 길을 조차도 지금 거부하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걸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셔서 원래의 계획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요 계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함께 살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는 연습을 이제 우리가 인생 마칠 동안 잠깐의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종말이라는 게 뭐 세상 종말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부터 이제 거듭나서 죽을 때까지 요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쭉 따라가는 것.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연습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영원하게 이제 사는 것이고 여기서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은 뭐 천국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먼저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더 빨리 믿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여기 약간씩 뭐 경기에서 똑같잖아요. 운동 경기에서도 연습 많이 한 사람이 성적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 성화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약간씩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잘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사실은 자유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게 자유지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자유지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약간 뜻이 잘 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고 마귀 선택권을 잘못 행사하면 다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인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인본주의로 갈 거냐 신본주의로 갈 거냐 이거는 뭐 중간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까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반드시 행사권을 행사해야 된다. 저절로 쉽게 말하면 밭에 잡초는 저절로 나겠지만 곡식은 저절로 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의지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도 항상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적 굴복, 정적 굴복, 의지적 굴복.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첫째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역사책은 실제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지적인 굴복을 해야 됩니다. 아, 진짜구나.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거니까 정말 감정적으로도 주님을 정말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적인 굴복이다. 그리고 의지적 굴복은 정말 이제 자기가 가진 것 다 버리겠다. 그리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행동으로 나가는 것. 이게 의지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이 지정의에 동의를 100%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지정의가 굴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한듯이 하나님의 길로 제대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사실은 지정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100% 해야만 행동이 따라가는 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진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가 진짜 경외하는 자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존귀한 자가 되는 지름길이 뭐냐? 이것도 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이게는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영생, 거절하면 영벌에 처한다. 이거를 듣는 귀라고. 이 복음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이게 이제 복음 전도지 요약인데 천국에 이제 그래서 원래 우리도 인간이 다 있었죠.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추방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추방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마귀사단의 불신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원자폭탄,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투하되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우리 불신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하늘나라 가서 나중에 잠자다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영원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마귀사단에 끌려서 지옥으로 간다. 우리가 항상 요 길이 항상 있다는 것.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살 길이 생명의 길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불교를 통해다든지 뭐 이런 길은 아예 없다는 거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가가 없다면 나머지는 다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돼야만 우리가 이제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명불허전이다. 예수 그분의 이름 그 명성이 전해지는 이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됐느냐. 헛되이 전해지지 않는다.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전해지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고 예수는 죄값을 치른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이때까지 전해진 이유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은 실존 인물인가 역사는 히스토리고 히스 스토리입니다. 이게 바이블이거든요. 예수님은 실존인가 한번 보시면 예스 맞습니다. 4대 성인 중 한 명인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게 다 실존 인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 시기는 언제냐? 예수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 최고의 현황이자 로마의 초대 황제로 추앙받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2대 티베리우스에 의해 통치되었던 시기로 로마 시대 최고의 전성기였다. 이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초기였다. BC AD의 기준은 예수님인 거고요. BC 약자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지금은 예수님의 해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광복절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날 올해 광복 70 지금은 이제 72년이죠. 70 아니죠. 그런가? 해로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연대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 사단의 지배에서 인류가 해방된 날, 광복 2015년, 달력의 유료일 하여튼 이런 건데, 여하튼 놀라운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PCAD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복 그때부터 1주년 해서 지금 2022년 21년이니까 네? 그러면 70년이 넘죠. 그죠? 네. 70년이 아직 안 됐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연대기를 표시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미국 예일대 출신의 날카로운 무신론자 저널리스트이며 릴 스트로베리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추적하며 예수님의 부활 또한 신화가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훌륭한 크리스찬 변증가가 되었다. 그가 쓴 책과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고 빈 무덤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 40일간 땅에 머물면서 음식도 드셨고 제자들이 직접 보고 만져보기도 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부활을 증언한 자들로 변화되었고 부활을 전하다 순교하였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 또한 그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일시에 전도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는 등의 사실이 역사나 성경의 기록들로 증명이 되고 있다. 우리가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이게 정황적 증거로 역사적인 이 사건들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의 역사라든지 이스라엘 역사, 그 인근에 있는 역사책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냐 아니냐를 우리가 이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신다면 정말 이게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부터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이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 구약의 시편의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에 부활은 없잖아요. 다 죽음으로 끝나고 무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만 빈 무덤이고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됐고 이렇게 지금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는 증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제자들도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선지자 정도, 구약의 엘리야나 뭐 이런 사람, 엘리사 뭐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고백을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죽음 앞에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이렇게 성경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를 살렸고 뭐 이렇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인가요? 그분도 살렸고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도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예언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또 부활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결국엔 지금 부활해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 사람들 다 사실은 잠깐 더 생명을 연장받았다가 다 죽었고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영원히 지금 살고 계시다.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도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받던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손에 못 자고 그 다음에 창 옆구리 손을 넣어보라고 해가지고 도마가 이제 직접 만져보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고백했고 예수님은 꾸중 받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이 다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인간이 지은 중죄 근원적인 죄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피조물된 거예요. 사람 저절로 된 건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를 안 믿는 것, 이것이 대죄라는 거죠. 대죄, 반역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란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죄, 쿠데타를 일으킨 죄다. 반란죄. 천사 중 일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마귀가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죄, 이게 이제 진짜 죄라는 거죠. 그 결과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다.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죄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근본적인 해결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죄를 뉘우치는 것,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것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필요 충분의 조건은 뭐냐? 내가 주인 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아까 신약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세주 메시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해주신다. 부활이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거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한다. 우리의 주인이 원래 피조됐기 때문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차지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부활하셨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창조주께서 들어오시기 위한 목적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징가 제트 생각해보면 그 만화 영화지만은 정말 그 사람이 앉아야지 마징가가 움직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징가는 완전히 기계니까 그렇고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셔가지고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우리의 진정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창조주이심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정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가슴, 배, 뭐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게 진짜 영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으로, 정말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왕. 나를 돕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것도 절대 왕이죠. 절대. 믿음의 효과, 수고하고 무거운짐이 내려지게 되고 쉼을 누리게 된다.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며 이 땅의 것들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땅이 아닌 하늘을 보게 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인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인을 영접하기 전은 이렇게 내가 주인입니다. 엉망이죠. 점들 찍힌 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긴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자유주의를 선택해서 왕으로 모셨는데 여전히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뿐만 아니라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으로 꽉 이렇게 주인이 되는 것. 우리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온전히 성취된다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 갈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 영접 후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면 하나님, 천사, 사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마귀 밑으로 사람이 거꾸로 물고 나면서죠. 거꾸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광물에 미쳐 있습니다. 사실은 바라보는 것이 지금 광물, 땅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서 거꾸로 옳게 서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쓰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땅만 쳐다보다가 인생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아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금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땅에다 묻고 막 하는데 결국에는 그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아무 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금괴로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천국에 길바닥에 그 도로 포장하는 데 쓴다고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그런 거에 마음을 둘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두면 우리가 아까 듯이 이렇게 오뚜기처럼 탁 밀어 쓰게 된다는 거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복음서 전도지를 가지고 어제 나눠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전도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승부수가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하나님이신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살아계셔서 각 사람이 주관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간증을 할 수도 있는데 진짜 간증은 사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부시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유는 뭐냐?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죄는 성경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진짜 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면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주인 자리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제가 영접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서 시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그 다음에 목숨 다 바치는 마음으로 활짝 여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응접기도, 영접기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셔서 믿음의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의 영적 실체라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었고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했던 아담은 실패를 했습니다. 생명나무만 먹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죄가 임했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인류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반드시 이 선택권, 자유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오셨는데 이분을 모셔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쉽게 말하면 물거품이 되면서 가서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그림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면 마귀의 종으로 끝이 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동화입니다. 동화. 우리가 동화책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가장 기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길이 있다.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아름답게 마지막이 좋았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 강도, 우측 강도가 있었는데 좌측 강도는 마지막까지 슬프게 끝나서
새드인 그 동화가 돼버렸고, 우측은 하나님과 낙원에 이르는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 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 늦었더라도 선택하시고, 일찍 하루라도 일찍 선택하면 또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더 행복한 동화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집주인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집주인이 아닌, 쉽게 말하면 노숙, 깡패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사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집주인을 지금 부르시고 집주인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집뿐만 아니라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집주인이 좋은 분을 만나면 집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분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예수님 꼭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